읽어드린 본문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대표적인 한 사람, 데마라고 하는 이름이 보이죠? 세상을 사랑했다, 바울을 버렸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라고 하는 세 문장으로 데마의 현 상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이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가 데마와 같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마는 세상 유혹 앞에 서 있는 이 성도들에게 데마의 사건을 통해서 경각심을 주고, 그리고 경보 장치 역할을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데마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은 세계적인 선교자죠.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소개한 베드로 행전입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을 중심으로 구성한 바울 행전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사도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했지만 넓은 의미에서 중심 내용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가는 선교행전인데, 이 일에 바울이 멋지게 사용받았습니다. 선교사 중에 선교사지. 바울은 목회자입니다. 에베소에서 3년 목회했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목회했습니다. 여러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감당했던 특출한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을 걸출한 신학자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가 기록한 13개의 서신을 보면 이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다른 성경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가 살았던 당대에 엄청난 치성인이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를 걸쳐서 살았던 아놀도 토인비라고 하는 훌륭한 이 역사학자는 바울이 로마에 끌려오던 그날 로마의 하늘에는 복음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대사요 작은 거인인 바울만큼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꾸어 놓은 사람은 없다. 토인비는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유럽을 싣고 가는 배다. 사실 이 유럽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저들이 받던 영육간의 혜택은 이루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특별히 바울만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놀랍게 빼어나게 사용받은 인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페이지에 바울만큼 할애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매우 높이 평가를 받아야 할 사람이 바울이다, 그 말입니다. 데마는 이런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데마는 바울 같은 사람을 가까운 친구로, 선배로 사귀고 있었습니다. 실로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죠. 예수 믿는 성도가 좋은 짝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굴라가 브리스길라와 같은 여인을 만나서 평생을 살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행복이죠. 한나는 이 사무엘과 같은 아들을 두었는데 사무엘은 한나와 같은 어머니를 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습니까?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사무엘을 스승으로 두었기 때문에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 직장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일도 대단히 행복한 일이죠. 데마는 어떤 경우로 조명을 해보아도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과 함께 사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런 데마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죠? 나의 동역자다. 동역자라는 게 뭐죠? 함께 수고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를 동역자다, 이렇게 말하죠. 데마는 복음을 위해서 주 안에서 바울과 함께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렇게 골로새서 4장 14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곁에서 수고한 누가와 대마를 아끼는 말씀이죠.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몇몇 동역자들과 함께 다녔는데 그 중에 대단히 바울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 누가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대마였습니다. 대마는 누가와 함께 바울 곁에서 사역을 하면서 바울에게 사랑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대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대마가 바울과 끝까지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마가 바울을 떠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대마는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가 멀리 가버렸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멀리 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대마가 바울을 떠났던 시기, 그리고 바울을 떠났던 동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D 30년에서 70년경에 초대교회가 로마 전역으로 확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야벳 쪽으로 대표되는 이 로마 사람들이 셈의 장막, 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복음을 로마가 받게 되므로 창세기 9장 27절이 역사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이 역사적인 성취에 중요하게 사용받은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지역에서 열심히 전도를 할 때, 이때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대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대마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곧바로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무한한 헌신을 보이게 됩니다.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했죠. 3차 전도여행 때가 AD 대략 57년경인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벨릭스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에게 약 2년 동안 바울이 재판을 받고, 본인이 로마 선교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는 로마 시민권을 활용함으로 결국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1차 투옥이 됐던 시기가 AD 61년에서 63년경인데 이때 대마는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4장 4절을 볼까요?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에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대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1차 투옥을 했을 때 대마는 바울과 함께 했다는 흔적을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2차 투옥이 됐던 AD 66년에서 67년경에 2차 투옥 시기에 대마는 바울을 버려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대마가 바울을 떠났던 시기는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가 밝혀주고 있는데, 디모데후서는 추후 66년경에 바울이 로마에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이 13개 서신을 기록했는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고 바울이 고백을 한 말입니다. 이 고백 후에 머지않아서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되죠. 자기 일생을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던 바울이 죽기 전에, 주님의 품에 안기기 직전에 대마는
이런 바울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데마가 바울을 왜 떠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울이 죽으면 자기에게 아무런 소망이나 이득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로 간 것입니다. 기회주의적인 배신자의 모습을 보였다. 그 말이죠. 여러분 단테의 신곡을 들어보셨죠? 그 신곡에 보면 제일 고통스러운 곳에 가서 사는 사람이 기회주의적인 배신자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시저를 배신하고 암살했던 이 브루투스 같은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 있다라고 단테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데마가 바울을 떠났을까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세상은 세 가지로 언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 이게 세상이고요. 또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때 세상은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습관이나 사상이나 제도를 말할 때 세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본문의 세상은 로마서 12장 2절의 세대, 곧 월드를 의미하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이 말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이 무엇 때문에 무너졌죠? 먹는 문제, 보는 문제, 욕심의 문제 때문에 무너졌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무엇을 극복하고 시작했죠? 제일 아담이 실패한 먹는 문제, 보는 문제, 욕심의 문제를 극복하고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먹는 문제와 보는 문제와 욕심의 문제를 극복하고 살아야 참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데마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신자라고 할지라도 시험에 빠져서 도중하차하게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주님을 멀리 떠나게 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주님은 그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 선교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자기 교인들이 굶어 죽게 생겼다고, 방글라데시 얘기입니다. 목사님 우선 뭐 예배당 건축도 좋고 다 좋지만 이 성도들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참 어젯밤에 제가 잠을 설친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하면 여러분과 제가 코로나 19 아니라 190번이 왔다고 해도 아침 굶고 오신 분 있습니까? 예, 굶고 오신 분들은 다이어트 때문에 굶고 오신 거지, 먹을 것이 없어서 식사를 끼니를 거르고 오신 분은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신앙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마가 이것 때문에 어디로 갔다고요?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데마가 걸어갔던 세상의 길을
우리 주님이 문제 삼으셨기 때문에 이 기록을 성경에 남기신 겁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서는 안 될 바울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살았던 1세기 당시에 예수 믿는 신자들이 많이 몰려서 살았던 국제도시였습니다. 에게에 위치한 당시 유명한 최고의 국제 무역도시였는데, 이런 도시다 보니까 다른 도시보다 유익하고 또 이 먹을 것도 많고 편리한 그런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국제 무역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설립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아닙니까? 대단한 열매를 가져왔죠. 바울이 전했던 전도의 물결에 박해도 있었지만 그 열매가 엄청나게 나타났습니다. 자, 바울이 전도에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아닙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 뭐라고 기록을 했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에 너희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이 바울 사도가 아무 할 말이 없을 만큼 행복하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만큼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왕성했습니다.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이후 많은 신자들이 데살로니가로 이주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에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핍박이 가해지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면 비교적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데살로니가로 이주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지역은 신앙생활하기, 교회생활하기 좋았습니다.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는 아주 적격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전혀 예수 믿기 어려운 지역으로 간 것이 아니라 엄청난 신앙의 열기, 각처의 믿음의 소문이 난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여러분 타락을 했거나 배교를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말은 희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가 나태한 신앙으로, 또 열심히 있는 신앙을 가졌던 그가 안일한 신앙으로,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데마가 방관적인 신앙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선교 사명을 받았죠.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달리 다시스로 가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편협한 신앙, 국수주의 신앙, 주관적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다가 채찍을 맞고 돌아와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디 요나 한 사람 뿐이겠습니까? 데마는 초기에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라고 소개할 만큼 복음 사역에 헌신적이고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계산적인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로의 이주 행렬에 데마는 자신의 몸을 싣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로 이주했다 이 말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던 신앙이 나태한 신앙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이타적인 신앙이 아닌 이기적인 신앙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다가 어느 날 찾아온 마음의 회의와 시험 때문에 안일한 신앙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이 변화가 없고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이런 불신앙이 결국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을 접게 되죠. 예배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성도의 발걸음은 교회가 아니라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데살로니가로 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 점차적으로 나태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주일 성수를 해야 하나? 나태해지면 그런 생각이에요. 왜 11조를 드려야 되나? 작은 교회는 내 생활이 너무 노출이 돼서 불편해. 작은 교회는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 부담이 많으니까 큰 교회 나가자. 나 혼자 다니면 됐지. 남편이나 아이들까지 꼭 교회로 끌고 가야 되냐. 이런저런 생각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자리에서 구경꾼의 자리로 전락을 시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동춘동 시대가 있었고 노년동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동춘동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동춘동에서 신앙생활 할 때와 지금 신앙생활 할 때의 상태가 내가 혹 로마를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데살로니가로 깨끗하게 이주해 있는가? 노년동에서 신앙생활했던 가족들도 자신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노년 제자교회 때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초원교회 시대가 됐는데 노년 제자교회 때의 신앙보다 퇴보한 모습을 내가 보이고 있는가? 확실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거 때보다도 더 나아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내 신앙이 식었다면 우리는 데마와 같이 데살로니가로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하나님이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고난의 길이 있고, 고난을 피해서 안일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 데마는 어디를 택했습니까? 로마로 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왜? 세상을 사랑해서 결과적으로 자기를 지도하고 자기의 동역자인 바울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아직도 로마에 남아서 바울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초원이라는 초장에서 누가로 일하고 데마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인정하는 것만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고수하고 사명을 감당했다는 말이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말은 안일한 신앙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다, 그런 평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누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수를 가지고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자기가 의사라고 하는 의수를 가지고 돈벌이에 신경을 쓰지 않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의 의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건강을 살피고 바울과 함께 전도해서 만난 지역의 사람들의 건강을 살피면서 의수를 활용했습니다. 자신의 열성, 지성, 재능으로 바울을 도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죠. 끝까지 로마에 남아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부인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기록했고, 그리고 구원 역사의 일부가 되는 이 승천 이후에 땅끝까지의 복음 전파를 기록한 사도행전이라는 프루의 명작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인데, 다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다 유대인인데 누가만 헬라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멋지게 사용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종교개혁주의 등에 보면 영국의 청교도 이야기를 많이 듣죠. 1620년에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저 콜럼버스가 발견한 이 아메리카로 가서 꿈을 이룬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사람들은 잘 기억을 하지만 또 다른 부류가 있었는데요. 메스타워를 타고 간 부류들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사람들은 오늘의 미국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북아메리카죠. 메스타워를 타고 간 사람은 오늘날의 저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등을 암시하는 남아메리카로 향해서 가게 됐습니다. 이들 모두 떠날 때 똑같이 영국이 천주교와 기독교를 짬뽕해 놓은 성공의 신앙을 우리가 따를 수가 없다. 우리는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난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분리파 청교도다. 똑같은 청교도지만 그래도 영국에 남아서 개혁을 해야 된다. 이거는 비분리파 청교도입니다. 분리파 청교도들은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사람들은 오직 신앙의 자유만 구가해서 갔기 때문에 아메리카에 도착을 했을 때 먼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자기들이 몸을 집을 짓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메스타워를 타고 남아메리카로 간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 플러스 거기에 가면 금도 묻혀있고 엄청난 자원이 묻혀있다. 우리가 그곳으로 가서 부를 누려야 되겠다. 신앙의 자유 플러스 물질적인 부를 누리겠다는 생각으로 남아메리카로 갔던 것입니다. 역사가 어떤 결과를 보여줍니까? 북아메리카로 향했던 청교도들은 온전히 신앙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80% 경제를 가지고 있는 대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남아메리카로 향했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도 없고 돈도 벌겠다고 출발했지만 이 미국에 간 청교도들과 달리 이 메스타워를 탄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도 얻지 못하고 물질의 복도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천주교를 국교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죠. 천주교 국교로 하고 있는 이 나라들에 가서 기독교 목사가 복음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지 아세요? 못 전합니다. 신앙의 자유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남아메리카는 여전히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될 그런 대상자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지배했던 똑같은 청교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동기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떤 동기에서 시작을 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총원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옵니까? 어쩔 수 없는 인간관계 때문에 다시 한번 돌이켜 믿음이 무엇이고 헌신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40대 50대 경제생활을 잘할 때 전도를 해도 잘 안 받지만 60대가 넘어가면 부인 말을 안 들을 수 없다는 게 많은 선배 목사님들의 공통 의견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기도하기를 60대가 넘어가면 잘 안 믿었던 남편도 전도해서 주님 앞에 끌고 와야 됩니다. 60이 넘어서 부인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정상적인 남편입니까? 여러분 다른 말이 아니고 가족을 전도해야 된다. 나와 함께 살았던 평생의 그 남편 영혼을, 평생의 그 아내 영혼을 구원시키고 그리고 하늘의 복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자세 아닙니까? 데살로니가로 갈 여유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장에 누가 소개됩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쭉 소개가 되죠.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사용받았던 일꾼들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하나님이 혼자 이루시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원교회도 역사가 있습니다. 초원교회 역사에 믿음을 가지고 사용받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초원교회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30년을 나오고 20년을 나오면 좋지요. 그러나 30년, 20년 장기간 교회운동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짧은 기간이라도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사랑의 수고가 있었느냐, 헌신의 열정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일생 동안 성경을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 모르고, 여러분 기독교 진리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고, 사명 감당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타성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30년 40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원교회 역사의 일꾼으로 기록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역사의 일꾼으로 기록되는 거 아닙니까? 데살로니가로 갈 여유가 없습니다. 신앙의 길에는 누가처럼 로마에 남아있는 길과 대만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외면하고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받는 우리는 과연 로마에 남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데살로니가로 향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섬김과 드림과 희생과 봉사와 헌신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안일과 편의를 위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래도 나는 기독신자다, 타성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자입니까? 초대교회는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교 신자들이 날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기독교로 개종을 하니까 유대교가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는지 몰라요. 바울이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 일으키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일으키니까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붙잡아다가 감금시키고 매를 때리고 또 항구령을 내리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교의 핍박입니다. 그러다가 이 로마가 기독교 신자들을 얼마나 핍박을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유대교와 로마 정부의 핍박을 받으면서 기독교 신자들은 나그네 공동체로 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주옥같은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당하자 구브로와 버니게와 안디옥까지 피난을 간 성도들을 통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세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센터가 된 것을 키워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가 이 창세기 9장에 예언된 말씀대로 유대교 신자들이 가졌던 이 복음을 로마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적으로 인정했죠. 기독교가 인정을 받았으니까 핍박 없어졌어요. 380년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죠. 이제는 거꾸로 로마 영내에서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되어서 우리가 감사하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때부터 기독교는 엄청나게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나그네 공동체가 아니고 안주 공동체로 전락을 하게 되죠. 자, 우리 성경이 기록된 배경의 땅 이스라엘은 저 위에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한쪽 물은 요단강을 통해서 흐르니까 갈릴리 호수로 흘러가면서 많은 생물들이 살아있는 생명의 물줄기입니다. 그러나 한 줄기는 사해바다로 흘러가죠. 사해바다에 물이 흘러가서 완전히 갇혀버리니까 생명이 살 수 없는 썩은 물이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 앞에 말씀을 열심히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정상적으로 전도하고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나그네 공동체의 신앙생활에 축복을 얻지만,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데살로니가로 간 데마처럼 그렇게 안일한 신앙에 빠지게 되면 신앙이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데살로니가에서 로마로 가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에 촉히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을 지키고 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데살로니가로 가지 않고 로마의 고난의 현장에 남아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복음을 파수하면 그것이 장차의 영광에 현재의 고난은 촉히 비교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데살로니가로 간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교회의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가 공인되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로마 천주교회가 중세 천년을 휘잡아 타락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1517년에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소위 교회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대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개혁이 필요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로마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코로나나 뭐가 와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가 원하는 바이겠습니까? 목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바로 가르치고 교훈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로 향하고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로마에서 고난을 감내하고 개인의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끝까지 감당을 해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잊을 수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잊을 수 없는 교회로 남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